자, 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중보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낯선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중보라는 단어예요. 중보. 저도 중보가 뭔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중보기도라는 단어인데요. 중보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초점이 나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자, 이렇게 기도가 내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죠. 이제 나도 좀 중보기도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면 끝.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도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는 뭐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막 기도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 앞에 기가 팍 죽기도 하고,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해서 저는요 청년 때 옆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거장 옆에서 이렇게 들었었어요. 도대체 뭘 기도하시나 저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표기도 맡기면 두렵고 못한다고 하시고 그러기도 하시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세요. 3가지. 내가 에베소 교회, 첫 번째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를 말씀하세요. 계기를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방법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3번째로 중보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기도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게 된, 기도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가? 자, 그게 뭘까? 자, 15절로 가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어요. 믿음과 사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 교회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을 때부터. 그래서 개척 멤버만 그 교회 교인인 게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 없었던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 전도돼서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소문에 들려오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된대.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잘 자랐네. 여러분, 바울이 뭘 보고 할까요?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은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오늘 사랑이 있는가를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서로 다른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서로 다른 것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스크린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 중반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갑니다. 자, 거기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뭐가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수고와 여기는 하나가 더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는 한 개째 더 들어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5절로 갑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그대는 빌레몬이죠. 빌레몬 당신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이 나오면 그 뒤에 사랑이 따라 나와요. 또 어떨 때 사랑이 먼저 나오면 그 뒤에 믿음이 뒷받침해서 나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뭘로 확인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아, 저분 믿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안다는,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한계인가?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정신이 없어요. 스크린만 보시면 되죠. 2장 14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야고보가.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행함이 뭘까요? 좀 이따 보고요.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왜 굶으세요? 드셔야죠. 이렇게 춥게 하고 계세요. 따뜻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무엇이 따르지 않으면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야고보가 행함을 얘기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뭘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4절, 17절에 스크린 다시 보여주세요. 14절과 17절에 행함이라는 단어 자리에다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대로 의미가 통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무엇이 사랑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여지는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의 교제, 이 교통이 없으면 그건 믿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담으세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신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 관계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우리를 양자 삼는 영이래요. 하나님의 양자 삼는 영이래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성도는 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시죠?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 안에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연결된 것이고, 그렇죠? 정말 믿으면, 이 믿음을 관계라고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의 삶이 되고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잘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야고보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뭘 보면 알까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믿어지나 이걸 봐서 알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지는가는 이거는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얼뜻 스치고 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엄청난 재난이 생겨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애매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럴 때 그런 생각이 잠시 탁 올라와요. 탁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어지나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 삶 속에 뭘 봐야 되냐면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이 사랑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관계가 있는가. 누군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흐르고 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확인이 결코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이게 정확한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정확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이건 정확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확한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자녀를 대하는 게, 부모를 대하는 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를 대하는 게 점점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히 기도 시간 10분에서 20분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파리라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 열매를 열매. 주님 열매를 보신다고요. 그래, 너 기도 많이 했어. 그래,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사니? 이걸 물어보시지, 주님은 너 기도 시간 몇 시간 이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렇죠? 이걸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으로 진단하고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불완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믿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랑의 얘기가 들리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중보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새 번역이에요, 저는. 또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스크린 보시면 새 번역인데요. 자, 저기서 두 개의 단어가 딱 눈에 띄어요. 첫째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잘 하시려면요, 끊임없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왜 그런가? 왜 항상 끊임없이 이걸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가? 왜냐하면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당장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래요. 우리가 30년, 40년, 어떤 분이 70대에서 예수 믿으신 분은 거의 70년을 세상에 찌들어서, 죄에 찌들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았는데 그게 금방 쫓아내지겠어요?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있어야 그 기도가 쌓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래서 선교지예요, 선교지. 거기 보면 이제 바로 이게 보이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했어요. 중국에다가, 중국 선교사님인데. 근데 보니까 14개인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12개 교회는요, 점점 갈수록 그냥 뭐 시들시들해지고 2개 교회만 아주 생명력 있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대요. 환경을 보면 다른 교회들과 이 성장하는 두 교회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근데 왜 여기만 성장할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답을 발견했어요. 답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중국에 14개 교회를 세워놓고, 이분이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4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섰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보고를 듣다가 어떤 젊은 청년 그룹이 선교 보고를 듣다가 내가 저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14개 선교지 교회 중에서 2군데를 딱 픽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젊은 그룹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모여서, 그죠? 그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난 거예요. 6년. 이분 이 책에 보면 6년이 지났어. 봤더니 6년이 지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누르고 있던 악한 영의 권세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쫓겨나면서 힘을 잃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서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교회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더래요.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고, 그것이 없는 교회는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어떤 교회는 없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제 선교지가 2군데인데요.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이제 치유차 들어오셔서 얼마 전에도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선교사님들은요, 기도 후원자들이 지금 나를 향한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느낀대요, 선교지에 있으면. 그 정도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없으면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그 세력 안에 포위돼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있으면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가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전화 돌린다.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정말 희한하대요. 성경에 집중할 수 없도록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데도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성경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선교사 부부가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교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죠?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첫 번째,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오늘 우리 오후 예배가 목장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여러분, 목장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꼭 목장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선교지가 두 군데니까 두 군데 다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한 군데 정하세요. 정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 정해놓고 여러분 선교사님이랑 소통도 좀 하시고, 제가 목자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소통도 하시고 선교 편지도 직접 받으시고, 그리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장 예배, 오늘 꼭 이런 중보가 있는, 기도가 있는 오늘 목장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먼저 감사부터 해요. 제가 처음 이제 에베소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서신들, 바울 서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근데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문제만 많고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도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할 때,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먼저 감사를 해요. 감사거리를 찾아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자, 스크린 보시면,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뭘 생각하고요? 은혜를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 교회에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그 일로 인해서 언제나, 여기 언제나가 또 나오죠. 언제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였고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감사하는 걸까요?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바울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먼저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에, 인격에, 기도에 나타나니까 지금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중보기도 할 때, 자,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인데 목적이 잘못하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 제가 문제 많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자, 거기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건 그분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그분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제발 저분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저분이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뭐죠? 그거는 아무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입술로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 이걸 마음속에서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정말 절감하게 돼요. 점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점점 더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무심코 하는 기도는 그냥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영향을 미쳐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대로 돼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되고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크린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저 12절 13절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빌어주고 있는 그 축복이 어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고 합당한 사람이면 거기 그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복은 결코 헛되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민수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그죠?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하시고, 그러면 그 복을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아도 할렐루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도 힘이 있다면 여러분, 저주의 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합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바꾸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교회 안에 감사거리가 뭐지?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바울이 기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축복이 될까요? 근데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비로소 기도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떨 때 겁이 덜컥 나요. 겁이 덜컥 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죄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정말 축복이 되는 그 중보 기도를 드리는 방법, 오늘 두 가지예요. 그죠? 첫째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뭘 기도하죠? 자, 에베소 교회 문제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을 텐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뭘 기도하냐 면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왜 이걸 구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면 그 다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나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소원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외로워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게 되면 만사가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항상 문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든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백날 말씀 읽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그걸 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구하죠? 성령을 구해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난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내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될까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그 사람을 부리지 않는 한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다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주보에 한 주 성경 분량 그 문제로도 나가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꼭 이 기도하세요. 바울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밤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보면 다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애쓰시길 바라고,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과서, 성경을 교과서,
또 성령님을 스승 삼아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시고, 그죠? 그리고 주위 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깨달으셔서 중보기도의 방법 두 가지 뭐죠? 끊임없이 항상. 두 번째, 감사로. 그죠?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하면서, 그죠? 기도함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분들이, 그 교회가 일어서고 그분들이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여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